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리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3절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향한 권면의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당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부자가 들어왔습니다. 헌금도 물론 많이 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섬김도 잘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귀하게 대우해서 이 자리로 앉으라고 좋은 자리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너 거기 서 있든지 알아서 가서 앉으라 이런 정도로 차별하여 대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왜 우리가 차별하는 그런 그 이유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외모를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차별하는 모습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외모, 또 어떤 의상, 또 어떤 헤어스타일, 이런 것을 따라서 차별하는 경향들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 있는 것이 좀 보입니다. 또 문벌을 따라서 차별 대우하는 그런 모습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종, 이런 차등들을 둘 수 있는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반, 그런 차별들, 또 지방색에 대한 차별들,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나이에 대한 그런 차별 대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좀 차별하는, 좀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성공 여부에 대해서 차별하는 모습은 아마 가장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신분,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성취했는지, 또 명성, 또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차별하여 대우하는 그런 경향들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재산에 따른 차별이 또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들은 한국 사회에 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외모보다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신분보다는 사람 그 자체를 보십니다. 성공보다는 성품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능력보다는 인격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또 극복해야 될 귀한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수록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그저 외형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차별해서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아야 할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믿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형제님, 자매님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 점을 최대한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들이니 그 안에서 우리가 차별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수평적으로 구별하시는데 사람은 수직적으로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오른편과 왼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양과 염소로만 구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이런 수직적 차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 이 모습을 인정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는 서로 좀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우해서 한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공동체, 또 성숙한 관계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니까 우리 서로 차별하지 말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여 대우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하대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지 않게 하셨느냐. 부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서로 되었는데 그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이 사회에서 어떤 신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간에 동등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서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차별 대우가 많습니다.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신분의 위상을 근거로 하면서 아나무인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벼슬이 조금만 높아도 지나친 세도를 부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는 곳마다 귀빈석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심지어는 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이 예배당에서도 자리에 구별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사를 배우는 중에 미국 초기 미국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이런 특별한 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대상 제일 앞에 좋은 자리에 개인이 혼자 앉을 수 있는 특별한 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의자는 어떤 사람들이 앉을 것인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을 그 구별하여 앉히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지금은 그런 일들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의자를 앉는 그 모습들 속에서도 그런 구별됨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등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편애나 파벌의식이나 지방색이나 우월의식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친분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명성, 실력 이것으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힘입었으니 그러니 우리 모두가 평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와 때 평등하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평등한 것이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서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성경의 중심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사랑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 사람 사랑이 최고의 법, 율법 중에 율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저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지 어떤 차등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껏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 차별의 유혹과 문제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아름다운
이 차별을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시절에 그때에는 모두가 또 신분적인 그런 계급이 분명히 있었던 시절이었었고 유교적인 문화가 강력했던 때였었고 그래서 남녀 구분이 분명했었던 그런 때였었는데 그런 이 사회적인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교회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유명한 전에 내려오는 그런 사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있었고 또 그 교회를 담임했던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부잣집 지역 유지로서의 일들을 이루었었고 이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이 조덕삼 장로의 집에 머슴으로서 마부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테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조덕삼 이자익 이 주인과 머슴이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덕삼 장로 이분의 집의 사랑채에서 이제 예배 공동체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3년여가 지나서 이제 장로를 뽑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를 뽑는데 후보가 이 조덕삼 그리고 이자익 두 분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집주인과 머슴이 장로의 후보가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투표를 했는데 이 머슴이 됐다는 거야.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조덕삼 이분이 장로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 이게 이제 본인에게는 어쩌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기는 떨어지고 자기 집에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장로가 됐으니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 이분이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자익 이분을 장로로서 귀하게 잘 섬기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인가가 지나서 조덕삼 이분도 드디어 장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미담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가 이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를 보내고 학비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나중에 이 금산교회에 목회자를 청빙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이 조덕삼 장로 이분이 이자익 목사님을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다는 그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교회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조금의 서로의 차이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것 이건 정말 교회 공동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일교회가 정말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누구도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고 서로가 공정하게 또 서로가 존중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입니까? 저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혹시나 소외되는 이들은 없는지 혹시나 우리가 무심코 또 하대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더욱더 존중히 여기고 더욱더 사랑으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 성일교회는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성일교회가 아름답게 소문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일 공동체,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결코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떤 역할이나 어떤 지위로 인하여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차별받지 않고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일들을 힘써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말씀 더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오늘 사회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이것을 법안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많은 혼란함들이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원칙적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도 여전히 있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를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에는 여전히 교회보다도 훨씬 많은 이 차별의 모습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그런 차별을 극복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이런 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성도의 모습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 사회에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귀하게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를 해방하려고 하는 그 근거의 말씀으로 인용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 우리 이 나라에 오래 내려왔었던 이 악습,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마침내 그것을 이름으로 인하여서 미국 사회를 더 한 단계 성숙한 사회로 만들어갔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미국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된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수평적으로 구별하는데 우리 인간은 수직적으로 사람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모든 차별이 없어지는 그래서 모두가 서로 존중함을 받고 모두가 서로가 공정함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것 여전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차별을 극복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모습이 교회를 넘어 이 사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많은 차별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립교회 안에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서로 존중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없어서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아가 이 나라와 사회에 여전히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차별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한 사명감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회도 진정 모두가 하나 되는,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진데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의 상황들도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분열과 다툼과 대립의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여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